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는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여 년간을 하고서 이제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우기 때라서 강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지만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벽의 두께만 몇 미터가 되고 한 번도 정복을 당해보지 않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그동안 한 적이 없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행함으로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있고 저들이 할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하고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여리고성 문을 열고 나아가서 저들과 싸우면 싸울 필요도 없이 다 죽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밖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두려웠기 때문에 저들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저들이 움직일 수 없고 싸울 수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저들의 신 여호와는 살아있는 신이고 저들의 광야에서 지낸 일들을 들었을 때에 과히 놀랄 만한 두려운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워있지만 우리가 혹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가 일어나서 우리와 싸우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지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가 있었고 어디를 가든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저들은 어디서나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힘써도 이길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저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하고 약한 유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질 수 없고 저들이 아무리 마음을 놓고 있어도 약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저들에겐 생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 교회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들 상관이 없고 어려운 일들 아무 상관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은 여호와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5절에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길갈에 머물면서 저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알려주실까? 그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만 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첫째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쭉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연달아 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만수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라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7일간을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은 기간적으로 순종을 하라라는 뜻이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것은 양적으로도 온전히 순종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했다 해서 이거 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혹 낙심하게 하고 시험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기간적으로 끝까지 순종을 하고 양적으로도 순종을 다 해드리면서 순종의 분량을 채우고 만수가 차기까지 힘쓸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고난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사실 곧은 길로 가면은 약 6개월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헤매면서 뺑뺑 돌다가 이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막고 있었지만 요단강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 없이 돌아다녔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이제 양식과 재물을 쌓아두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서는 저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단을 건넜는데 그들 앞에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크고 더 어려운 여리고성이 저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다. 나의 능으로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으니 내 말에 끝까지 순종만 하면 너희들 순종한 대로 내가 이 성을 너희들 손에 맡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저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시되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주 강력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문둥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나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듣고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선 생각하기를 내가 왔다고 하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절을 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열심히 기도해 주겠지 하고서 갔는데 문 앞에 갔을 때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십니다 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자존심 상한 나아만 장군이 격분하여서 이 나쁜 놈이 있나 나와서 나에게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기껏해야 더러운 물인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고 하다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돌아가려 할 때에 장군의 종 하나가 말하기를 주인님 무엇이든 시켜도 할 마음으로 오셨는데 고작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하는 것을 왜 못합니까? 어떤 걸 시켜도 병이 낫기만 하면 할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서 한번 씻어 보십시오 하고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갑니다. 1번, 2번, 3번 계속 목욕을 할 때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몸을 봤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목욕을 할 때마다 더 간지럽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6번까지 목욕을 해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번째 완전하게 순종을 할 때에 그때 단번에 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여 졌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조금 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분량을 채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7번이란 수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순종할 때에 몇 번을 더 해야 될지, 얼마 동안 더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앞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앞에 한 번이 남았을지 여러 번이 남았을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량을 채우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이 서서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리고성처럼 우리에게 구원운동을 가로막고 문들을 다 닫고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고난과 환난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여리고성이 되어서 나 자신을 막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되고 환경이 여리고성이 되고 물질이 여리고성이 되고 모든 것이 여리고성과 같이 되어서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분량을 다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양각 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양각 나팔은 양의 뿔을 뚫어서 파내어서 만든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뚫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은나팔이나 다른 나팔들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양 뿔의 모양이고 모양이 보잘것없고 소리도 그냥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별로 쓸모없는 나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팔을 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거나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면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바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능력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 운동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자꾸만 자기를 부인만 하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팔이 울려 퍼지듯이 복음의 능력들이 울려 퍼지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부은 것은 심령을 깨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팔을 부하고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 7일 동안 많이 돌았는데 나팔을 불 때 소리 지르라 했고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는데 이때가 때다 하고서 그들이 깨어서 기대할 때에,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심령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을 깨우시면서 일어나셔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빛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 믿음으로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깨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를 깨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끊어야 될 것을 찾아서 끊으면서 자기의 심령을 깨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 심령을 깨울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깨울 때에 심령이 깨어나고 소성케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부하고 불 때에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피를 흘리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6장 10절에 보면 우리 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마지막까지 돌 때까지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면서 그 성을 돌라. 마지막 날에만 내가 명령한 대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들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또 이제는 애굽 그 군사들이 이들을 따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애굽인의 종으로 살고 싶었다. 괜히 나와서 죽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은데 왜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원망할 때에 그 말들이 마음을 주장해서 온 백성들에게 원망이 퍼지고 그들 마음속에 의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여호와께서 홍해를 열어주셨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들 한두 사람 때문에 모두가 마음들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조용히 하다가 마지막 때에는 외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잠잠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을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치라 하신 것처럼 믿은 대로 말로 선포하고 믿은 대로 행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확증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외치라 하실 때에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 것도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왜 돌라고 할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도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를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성을 돌라고 하는데 참 환장을 누를수록 이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에서도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쭉 돈 다음에 나팔을 부 하고 울릴 때에 막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고 큰 소리를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외쳤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나?
부끄러울 수가 있고 두렵고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결국에는 여리고에서 군사들이 나와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라. 내가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맡겼다. 너희가 외치고 내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동안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성을 향해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외친다고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외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외치자 하고서 믿음대로 그들이 선포하고 행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믿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지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은 대로 말하시고 믿은 대로 행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확증하시면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뒷일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초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운 산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시고 정복하셔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